할렐루야. 네, 우리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나와서 실수를 해도 이쁘고 귀엽고 그냥 다 아름답게 봐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서 어린이에게 선포하신 내용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겠지만은 뉴스를 보고 여러 기사들을 보면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슬픈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 슬픈 소식들 중에 제일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또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또 죽이고 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지구촌 안에는 더욱더 우리 한국에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은밀한 범죄는 또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면서 때로는 마음이 슬프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 하신 말씀이 참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내용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냥 대강 읽고 끝낼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참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적 전쟁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난린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은 참 마음이 착잡하고 아파요. 어린이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어린이들만 생각하면 불쌍해요. 어린이들만 생각하면 안타깝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우리들도 어린 세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성장할 때도 힘없는 약자, 작은 소자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자랐을까요? 저는 항상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이를 더 먹은 사람은 힘이 있다.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른들의 소리에 옳은 소리든 잘못된 소리든 복종하지 않으면 언어폭력, 때로는 때리고 구박하고 학대하는 이런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내가 성장하는 가정에 어떻게 성장했을까? 이런 성장 가운데 힘듦이 없었으면 내가 이 어린아이들의 아픔을 알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안 되었다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하는 지식, 내가 하는 상식 이것으로만 불쌍하게 생각하고 내 일이 아니면 내 자녀 일이 아니면 남의 아이이기 때문에 눈 감아버리고 모른 척하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고 나니까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또 약자에 대한 또 힘없는 자 이런 자들의 아픔 이런 자들의 고통을 알고 나니까 이 심장이 때로는 막 아픕니다. 어디서 아이가 부모가 죽였다. 아이를 가방에 넣어 죽였다. 때려서 죽였다. 학대해서 죽였다. 물에 쳐넣어서 죽였다. 이런저런 일들 또 젊은 세대들이 아이 낳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런 엄청난 이 험악한 소리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남의 자식이니까 하고 우리는 뉴스나 이런 기사거리를 읽으면서
그냥 아유 불쌍해, 아유 마음 아파 이렇게만 끝나지 않았을까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힘드니까요. 오늘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속에서 웁니다. 왜 그러냐면 힘없는 자, 어린아이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맞아야 되고 학대받아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부모들이 다 맞벌이를 하고 하니까 아이들은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학교도 못 갑니다. 유치원도 못 갑니다. 학원도 못 갑니다. 방 안에서 있다가 갇혀져 있다가 배고프니까 라면 끓여 먹다 화재가 일어나서 죽고 다치고. 여러분, 저는 이 어린이날만 되면은 과연 어떤 말씀으로 대강 말씀 전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설교하고 끝나는 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종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힘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도와야 될지, 이걸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내 자식만이 아니라 내 자식 일이 아니어도 똑같습니다. 아픈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어쩜 이렇게 사랑도 없고 상식도 없는지.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예수님의 가신 대로 사도가 되는 이 제자들이건만, 그러나 예수님 초림 때에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이 하시는 모든 생활과 주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익히면서도 어쩜 이렇게 못해 처먹었는지. 죄송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못해 처먹었냐, 이런 소리가 하면요, 이 못해 처먹는 행동들이 너무 잘 많으니까요. 어린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부모를 따라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부모가 예수님께 올 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때로는 두 부류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오는 부모님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냥 부모 따라서 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예수님을 꼭 내 어린 자녀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그 가까이서 예수님과 대면해 주고 싶어서, 또 가까이서 예수님께 안수받고 싶어서 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옹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이를 해주고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안수 한번 받으려고 그 부모의 심정이 자녀를 데리고 오건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자들이 그 부모를 꾸짖으면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왜 지금 예수님 하시는 이 사에게 파괴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책망했던 제자들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 하시는 그 말씀, 누가 이 세상에 큽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잘나고 힘있고 이런 자가 큰 자가 아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이 약하고 겸손한 이런 어린아이들이 큰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예를 들어서 주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의 보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는데, 그때 우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왼쪽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양은 하나님의 보좌에 두지만 염소는, 왼편에 있는 염소는 지옥으로 하나님이 탁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때 왜 우리는 염소여야 되고 또 여기 양 있는 자들 왜 우리는 양이며,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질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양들아,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우리 주님이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뭐가 있어서 우리는 양이고 우리는 천국입니까? 작은 자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입니다. 작은 자라는 어린아이도 작은 자요, 어른이면서도 힘이 없는 자도 작은 자요, 또 작은 자라는 것은 어른 있고 힘 있고 잘났으면서도 겸손한 자도 작은 자요, 어렵고 힘들고 소외당한 약자도 작은 자요. 이런 작은 자를 선대하고 사랑을 베풀고 대접하는 것, 주님이 그것을 기뻐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선언했던 내용이 무엇인가가 오늘 이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먼저 이걸 정리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이 세상에는, 자,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교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한 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위대한 교사이면서 구세주인데,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우리 주님이 여기서 먼저 선언했던 내용이 뭐냐? 먼저는, 자,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대해서 완전히 그냥 막연히 아니요, 완전하게 하나의 인격자로서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린아이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만 성장해서 인격이 생성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의 권리를 반드시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예배는 똑같다.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시끄럽게 할지라도 그 아이는, 오히려 어른들은 침묵하고 얌전히 앉아있지만 생각 속에서는 복잡하고 떠들어 혼자 별 생각 다 해.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눈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면 시끄럽게 해도 내적에서는 말씀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말씀 물어보면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더 많이 기억하고 있고요. 오늘의 설교 물어보면요,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뭐지? 여러분들은 얌전히 앉아 있어도 생각은 딴 데가 있어서요, 몰라요. 몰라. 아멘 해야 되는데. 어른들은요, 은큼하게요, 음영하게 안 한 척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속에는 인격이 있다는 게, 인격이. 예? 완전하게 오늘 선언했던 내용이 뭡니까? 어린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독립된 자유인격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유를 줘요. 자유자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너무 무섭게 했어요. 그냥 가뒀어요. 어떤 짓도 못하게 했어요. 조그만 큰 일도 아닌데도 정말 100대씩 때렸어요. 어른들의 잘못된 편견, 이런 상식, 잘못된 생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는 다 젊을 때는 뭘 몰라요. 몰라서 어른들이 내 자녀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리고 또 어른들이 뭐예요? 부모님들은, 야, 우리는 환경이 힘들어서 공부도 못했고 이랬고 저랬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엄마 아빠가 돈 열심히 벌어서, 응? 너희들 학원비도 대주고 다 해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부모가 못다 이룬 꿈 너희들이 해야 된다. 참 웃기죠. 아이들이 무슨 뭐, 여러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네요. 이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내 상식에서, 내가 배운 관점에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어린애가 알면 뭐 얼마나 알아요?
어린애가 여러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머리로 아이들이 잘못된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먼저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이들은 독립적 자유, 그 인격에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예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용납할 수 있는 실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6월절 절기가 되면 6월절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족들과 그 친척들 한참을 내려와서 봤는데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부모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지금 사라진 겁니다. 예? 누가 납치했나 놀래가지고 다시 또 걸어서 예루살렘을 갔는데 그게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 후에 6월절 사흘 후에 찾다 못 찾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6월절 행사를 하고 집에 간 것도 아니고 부모를 따라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기관들하고 성경 말씀을 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거 보고 오히려 뭐라 합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있느냐고.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랄까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2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야 되면 가고 부모가 오자면 오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내가 어린 나이지만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거를 알지 몰랐습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으로 나왔습니까? 나는 마리아가 내 육신의 부모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나는 본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그 말씀을 던졌을 때, 그 나이에 서기관들, 율법을 가리키는 이런 서기관들하고 성경을 논하고 있었으니 변론하면서, 왜?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오늘 육의 그 부모는 예수님보다 믿음이 약하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나이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리키면 그 아이들이 어여쁘게 자랍니다. 이 성경 전체는요 다 어린이가 알아야 될 성경이에요. 어린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먼저 잘못된 게 뭐예요? 어린아이는 대강대강. 어른들이 예배하는 곳에는 어린이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시끄럽다고 목사가 책망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목사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도 한 영혼이다. 어린아이도 똑같은 인격체야. 우리하고 똑같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릴지라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행세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요, 우리 건이에게는 자유를 줍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무라고, 개구장이 짓한 것도 나무라고,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답답해서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꾸만 부모들이 억압하고 어른들이 억압하면요, 나중에 성장하면서 그 억압된 것을 억눌렸던 것이 터지기 시작하면 범죄하고, 여러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춘기 되면 막을 길이 없어요. 사춘기가 되면 이 아이들의 감성이 막 폭발처럼 막 성장하고, 그래서 그 감정들을 절제하고 배우는 게 성경을 통해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들이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잘못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아이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울 권리가 있고, 아이들은 자유, 독립적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인만이 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뭐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온유하고 지혜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정의파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못 보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을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뭔가 잘못했어요,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어린아이들도 기도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자기의 개성의 자유가 있는데 그 개성의 자유를 지니고 있는 것들을 어른들이 억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만 내 개성을 막 표출합니까? 어린아이도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그 아이를 보면서 아유, 저 개구지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참 사회에서 훌륭해요. 똑똑하고 야무지고.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어린아이에서부터 학교 다닐 때까지 엄청 부모 속썩였대. 속만 썩이고 아주 개구장이고 막 그랬대. 저거 정말 사람 되려나 했대. 그랬는데 여러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인이 됐는데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지 몰라. 똑똑하니까 어려서 개구장이었나 봐. 아멘 안 하네요. 그 개구장의 짓을 하는 것을 뭐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입에된 것만 부모가 잘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무지해요. 회개하자니까요. 어린이 주일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 돈에 미치지 마요. 자식들 놓고 돈 벌러 가지 말라고. 아이 낳지 마. 자식들 고생시키려면. 부모 없이 자라게 하려면 아이 낳지 마요. 저는 그거를요, 용납이 안 돼요. 자녀들은 있잖아요. 엄마 아빠 중에 자, 분명한 것은 아빠가 우리를 더 잘해줘. 뭔가 나쁜 짓 해서 아빠는 다 용서해주고, 근데 엄마는 용서 안 해줘. 그럼 그 아이는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아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엄마는 맨날 혼내. 아빠는 근데 혼 안 내. 그럼 또 그 아이는 누굴 더 사랑할까요? 아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는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에게 든든한 보호자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잘 성장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모두가 보호자가 안 돼. 든든하지가 않아. 못 믿겠어.
항상 어린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들은요, 아빠는 사회생활을 해요. 그런데 엄마도 돈 벌러 가겠대요. 그럼 이 아이들은 그때부터 불안 초조. 뭐 하려고 자식 낳았어요? 귀찮으면 낳지 말아야지. 우리 젊은 세대들 깨달아야 돼요. 힘없는 약자란 말이에요. 이 어린이들이 조금만 성장해봐요. 엄마 아빠 가까이 오는 거 싫어해요. 사춘기만 돼도 내 방 달라. 함부로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오면 싫어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 힘없는 아이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뭐예요? 참는 거예요. 왜? 어린이집 안 간다면 때릴 거니까. 이걸 참고 어린이집 가는데 자식들을 그렇게 내버려요? 어린이 주일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젊은 엄마들이 너무 못돼 처먹었어요. 차라리 저한테 다 주라고, 애기들을. 내가 다 키울래니까. 지금 우리 더군다나 예수 믿는 부모들이 더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할까요? 어린아이에게 어려서부터 고통 주려고, 힘없는 저 어린 약자들, 말없이 부모 회사에 끌려 유치원 가고, 엄마하고 있고 싶어도 맨날 남의 손에, 남의 선생님 손에 아이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억압된 거, 여러분 학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제가 어려서부터 신학을 했기 때문에요. 개척을 하고 산에서 내려와서 개척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요, 죄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불행해합니다. 슬퍼합니다. 산에서 주일날 성도들의 손에 산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내려갈 때 차 안에서 통곡하고 옵니다. 안 떨어지려고. 그러나 저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려와서 개척을 했는데요, 그 좋은 집 건축해서 다 버리고 맨 땅에 좋지도 않는 허름한 건물에 4층에 세면 바닥에 12월 달 그 추운데 돗자리를 깔아놨는데도요, 화장실이 좋지도 않고 저 밖에 있는데도 이 아이들이 행복해합니다. 왜 좋으냐고 물어보니 뭐라고요? 엄마랑 같이 있어서 집이 없어도 방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이것이 어린 자식입니다. 어린 자식들은 여러분 좋은 밥에 좋은 고기에 좋은 집에서 사는 걸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식은 그냥 지하방 한 칸방이라도 그냥 고기 안 줘도 엄마 아빠 행복하고 엄마 품에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요. 부모들 요즘 젊은 세대 뭐라고요? 자식 때문에 내 행복을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철없고 너무나도 못해 먹은 생각들입니다. 이것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이 아이들은 이 말씀 다 듣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뭐를 원하는지. 뭐를 원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어린아이, 분명히 주님 말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독립된 자유가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이 억압하냐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다 공부 잘하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다 똑똑한 게 아니에요.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탤런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강해서요, 그 유교 사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목회자들이 또 믿는 성도들이 유교 사상으로 아이들을 훈육합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사상으로, 예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선언한 그 내용대로 우리는 훈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들의 삶에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습니까? 어린아이들의 자유가 있다는 거 믿습니까? 어린아이들의 그 자유 속에 위험한 것, 아이들이 망가지는 걸 했을 때 우리가 훈육하는 거지. 말씀으로 지팡이로 안위해주고 낭떠러지에 떨을 같으면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막아주고 이런 것이지, 아이들의 진정한 이 속의 자유를 왜 박탈시키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주한테만큼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에게 배울 권리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뭘 배워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갔는데 6월절에 그 부모가 집에 내려가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있고 싶어서 따라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인파들 속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같이 따라올 거라고 당연히 믿은 거예요. 예? 12살 난 아이니까 부모가 가면 엄마 아빠 어디가, 나도 갈 거야 하고 따라올 줄 알았는데 한참 걸어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주위에 찾아다니는데 사흘 동안 찾아다니다가 사흘 후에 마지막 성전에 한번 가보자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봤더니 예수님이 서기관들하고 막 말씀으로 변론하고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보고 기가 막혀서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안 따라왔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으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여기에서 성전에서 서기관들하고 있는 이 모습을 부모에게 정확하게 탁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어린아이도 성경을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집에 가니까 나도 가야 됩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오니 너무 좋다 그거예요. 12살 때.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왜 내게 오는 것을 용납을 못하냐? 이 제자들아, 아이들이 내게 와서 시끄럽게 하든 버릇없이 굴든 내 무릎에 앉든 나는 이 아이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유교 사상으로 아이들을 예배드리는 거 막 시끄러 이래 저래 막 책망한다. 저 아이들은 때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영이 기쁘면 표현하는 자유가 뭐예요? 막 시끄럽게 악을 씁니다. 그런데 그거는 입 틀어막고 아이들이 모르는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기뻐서 막 뛰는, 기쁨의 표현을 아이들은 뛰는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또 우리 어른들은 뭐예요? 내 자식은 또 다 용납하면서 남의 자식 또 흠지만 봐. 내 자식은 뭐든지 다 예쁘고 남의 자식은 조금만 뭐해도 밉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 저 새끼 왜 저러냐 그러고 꼭 지게 애비 닮았다 누구 닮았다. 엄마들은 어쩌게 어휴 남편이 뭔가 싫은 게 있으면 뭐 자식이 뭐 안 좋은 게 저거 지 애비 닮았어 저러고. 야 나는 네 애비 꼴보기 싫으니까 니도 꼴보기 싫어 하면서 주먹 그냥 탁 때리고. 여기 그런 부모들 있죠. 에휴 우리 박영훈 집사님 잔소리 아빠가 안 하니까 얼마나 잔소리했어. 여러분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성전에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지금 성전에 있잖아요. 그럼 최고 복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잘하세요. 뭐라 하지 마세요. 분명한 건 아이들이 여러분보다 지능 더 뛰어나게 발달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식에다 묶지 마세요. 여러분 사상에다 묶지 마세요. 제발. 아이들이 그러면 나중에 크질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이들은 폭넓게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움직이고 마음껏 표현하고 할렐루야. 이 언어의 자유가 주어졌는데 거기에서 범죄하는 언어는 어른들이 딱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는 주님 말하는 거예요.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정말 돈으로만 이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든든해, 그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 참 든든하다. 항상 품어주시는 부모, 이렇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해가 됐습니까? 이 권리 선언한 거 한 개 한 개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정말 부모가 아이에게 적합한 음식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린 아이들을 식당에 데려갈 때 어른들, 엄마 아빠가 먹고 싶은 음식에 맞춰서 아이들이 거기 앉아서 따라서 먹어야 돼. 얼마나 불쌍해. 저는 식당에 가도 이렇게 두루두루 보면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내가 아주 유심히 째려보고 밥 먹습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땐 저 아이가 2살밖에 안 됐는데 어른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앉혀놓고 막 먹여요. 더군다나 엄마들이요, 저기들끼리 노은이라고 이 아이는 콧구멍에 밥이 들어간지 뭔지도 모르고. 아유, 요즘에 이 여자들의 문제 아주 그냥. 그리고 또 아이가 그 어린 아이 그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다리 털레 하면서 우유 젖병을 갖다가 이렇게 빨아먹다가 놓고 흘리니까 저거끼리 놀다가 애기한테, 어휴, 내가요 그럴 때는 진짜 밥도 못 먹고 식당에 나 괜히 오늘 와가지고 저 아이 불쌍해 죽겠어. 그러다가 한번 째려보다가 엄마하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쳐. 그러면서 난 누구 생각하느냐? 우리 다정이는 안 그럴 거야. 에이, 우리 건이엄마는 지가 먹고 싶은 거 절대 먹으러 안 갈 사람이야. 우리 건이 먹고 싶은 거 다 따라서 하지. 여러분, 아이에게는 양육받을 거리가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선언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어린아이에게 적합한 음식으로 영양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오늘 우리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뭐라 했어요? 자, 때로는 그러죠. 우리가 부모에게 막 뭐 달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자식이 부모에게 좋은 걸 달라고 할 때 나쁜 걸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예수님은 더 큰 사랑이 있지 않겠냐 그거예요. 악한 부모는 자식을 좋은 거 달라고 할 때 안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은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좋은 거 달라면 준대. 그럼 뭐예요? 악한 부모도 자식이 뭐 달라면 준다는데, 여기서 악한 부모가 자식이 뭐 달라는데 어른들의 상식에 맡기고 어른들에게 맞춰서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는 건 뭐예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한은 예수를 안 믿는 부모는 악한 부모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성경을 알면서 어떻게 더 악한 짓을 하냐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젖달라고 우는데 운다고 때리고, 어린아이가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데 때리고, 게임 도박에 빠져서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가 게임 도박에 빠져가 젊은 부부들이 게임 도박에 빠져가지고 아이를 죽였잖아요.
지금 정신적인 문제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혼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원할 때 여러분들은 양육 잘 해주세요. 그것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가정과 놀이터 모든 것들이 기구들이 다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식들 나중에 학비, 학원비 벌기 위해서 맞벌이하면서 아이들 어렸을 때 상처 주고 부모 손에 떨어져서 아이들을 고통 주는 거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아이들이 가정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세상 밖을 좋아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가정에 상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가정을 좋아하고 하는 것은 부모의 양육을 잘 받은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 하늘의 영물들이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보면요, 때로는 위험한 데서 떨어지는데도 덜 다치고 항상 뭔가 지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의식적으로 좀 아시죠? 아이들을 하나님이 항상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호해 줍니다.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린 약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항상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른 예배라도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과중한 육체적 노동에서 보호돼야 됩니다. 어린이는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육체의 힘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힘에 겨우 무거운 거, 이런 노동은 아이들 발육하는데 엄청난 손해를 끼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저는 어려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부모가 나를 늦게 막내로 태어나서 45세 우리 엄마가 저를 낳았으니까 50대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린 나이인데도 연세가 많은 엄마가 일하는 것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서 어린 것이 그냥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살, 14살이 됐는데도 제가 한 말짜리 물통을 들고 또 약통을 짊어져서 약을 치는 거예요. 왜? 남자가 없잖아요. 남을 빌리면 여러분 삭슬 줘야 되고 술, 담배 사줘야 되고 밥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 내과에 가서 그 내과에 둑이 있어요. 그 위에다가 물 한 통, 약통을 올려놓고 등에다가 매봐요. 그러니까 밑에 있으면 못 올라오겠는데 위에 내 키에 맞춰서 올려놓고 들었는데 여기가 이 뼈가 너무 아픈데도 그걸 참고 하는 거야, 약을.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그 힘이요,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 그 노동이 너무 어려서부터 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부모님들이 그런 거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뭐든지 잘하니까 저를 보고 다 하라겠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친구 엄마가 그래. 막내 이리 봐봐. 너는 왜 그렇게 일을 잘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너만 시키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못한다고 좀 해. 꾀도 좀 부리고 그래, 이 멍충아. 그래서 아, 그런 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여러분, 안 돼. 근데 지금은 어떻게, 요즘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는 돌아다니고 아이는 밥에 먹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한 부모님들 회개하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무겁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애들 보호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한다고 보호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들었으니까 여러분 순종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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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노동에서도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자, 도시에서는 아이들에게 육체적 노동이 별로 없겠죠.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뭐예요? 정신적 고통을 받습니다. 정신적인 책임이 너무 많아요. 엄마 이렇게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이래야 되니까 너 이거 해야 되고 네 동생 이렇게 돌봐야 되고 해 안 해요? 아이들 정신적 고통 주지 마세요. 이미 이 아이들은요, 똑똑한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뭐 때문에 말다툼을 했나, 돈 때문에 말다툼했나? 그럼 그 아이는 똑똑하기 때문에 딱 잠재의식 속에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돈만 있으면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싸우는구나 하고요, 이 아이가 마음속에서는 내가 빨리 커서 돈 벌어야지, 빨리 커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 엄마 고통 안 받게 해줘야지 이런다고. 오늘 이 소리 들으면 깨달을 자 있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맨날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싸우면 저 얼마나 좋겠어? 돈 갖고 싸우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어봐요. 정신적 노동에서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걸 주님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악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 보호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분명히 보호받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가 욕구하는 모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반응을 나타내거든요. 기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 선언을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돼요. 어떤 기계예요?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열심히 불러야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말을 하지 못한 아직 어눌한 아이들은 다른 언어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칭찬해 주십시오. 무조건 칭찬해 주세요. 혼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부모는 이렇구나, 어떤 내 속의 성취감,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아이들 사랑해 주는 것에 이 아이들의 마음에 자유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음이, 말씀이 조금 딱딱하겠지만 이번에는 좀 성경 말씀에 이런 부분에서 보호해 주세요.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부모들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의 무지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잘못 알았던 거 회개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의 잘못된 관념, 잘못된 상식 오늘 회개해야 돼요. 어린 자녀는 돈이 많다고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받는 걸 행복해합니다.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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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군다나 어린이는 엄마의 사랑을 최고로 여깁니다. 엄마 품을 최고로 여깁니다. 어린아이가 힘이 없기 때문에요. 어린이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보호받을 대상이야. 그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당할 때 누가 날 지켜주지? 어린아이들은 힘 있는 부모,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돈밖에 몰라. 맨날 공부만 하래. 이미 이 아이들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조금만 커봐라.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할 나이만 돼봐라. 내가 나가서 돈 벌 것이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이고, 이제 부모 말도 내가 거역 좀 할 거야. 나 어리다고 맨날 이렇게 했지. 이제는 만약에 이러면 나가 살면 돼. 요즘 아이들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단계별로 부모님들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악한 영, 마귀의 손아귀에서 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육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영육으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